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두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십니다. 예. 네, 오늘은 이제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인데요. 같이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보면 그냥 심상치가 않죠. 세상에서 전쟁도, 지진도, 또 테러도 끊이지 않고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 이제 이 테러가 익숙하다 보니까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었다고 그래도 그냥 요즘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갑니다. 그냥 무관심 속에서 넘길 정도로 저 중동, 뭐 터키라든지 또 뭐 인도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 소식들, 참 무자비한 그 테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냥 넘길 정도로, 그냥 금방금방 또 일어났나 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간단하게 넘기지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종교적으로도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고 뭐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 설쳐되고 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해져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이제 그 낙토라고 해서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 섬으로 다들 이주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뭐 12시간씩 노동시키고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고 그러는 그 은혜로 교회 그 신옥주라고 하는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여자인데 그 김씨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뭐 유수의 기업들을 아마 그쪽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온갖 노동력들을 착취해 가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기만을 하고 있어요. 참 이분들을 보면 참 순진하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렇게들 그 감언이설에 속아가지고 피지까지 가서 그렇게 집단 거주하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어떤 그러한 그 노름에 희생양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일들이 뭐 지금 한 해 두 해 일이 아니고 예전에도 뭐 미국에서 태양의 사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수백 명이 집단으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죠. 그것도 이제 종말론의 잘못 심취가 돼가지고 집단 자살을 한 적이 있는데 또 요즘에는 이제 또 뭐 기후적으로도 기후 이상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올해만 해도 벌써 이렇게 엄청난 더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사실은 뭐 온난화, 지구 온난화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 북극 최후의 빙하가 녹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극 최후의 빙하.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빙하가 이제는 다 없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북극에 여름이면 빙하가 녹았다가 겨울이면 다시 얼어붙는데 여름이 돼도 안 녹는 지역이 있어요. 여름이 돼도. 그게 바로 이제 최후였던 그 빙하를 말하는데 그린랜드 그 북쪽 지역 그리고 캐나다 북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빙하는 대륙과 맞닿아 있어가지고 이 빙하는 여름에도 녹지 않고 있었던
이런 그 학자들의 말로는, 자기들 말로는 2만 년 전서부터 빙하로 있었던 그 얼음 덩어리가 녹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최후의 빙하도 여름에 녹았다는 거예요. 여름에. 전혀 녹지 않던, 그동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던 지역인데 그 빙하조차도 녹아내리고 있고, 지금 북쪽과 남쪽에 그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가로막는 있는 게 제트기류라는 건데, 이 제트기류의 이상 변화가 바로 이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그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지금 우리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기후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제트기류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빙하가 원인이다.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런 그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기상 이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될 때 상당히 기존의 어떤 틀을 깨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가정도 지금 무너지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을 지키던 어떤 그러한 법들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야금야금 먹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사실은 힘을 가지고 그러한 법들을 어떤 그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어떤 그 자기의 의사를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지면, 우리나라 정치 얼마나 무관심합니까? 투표할 때 투표장 잘 안 가요. 어르신들이나 많이 가지 젊은 애들은 거의 잘 안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은 많이 하고, 뭔가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들이 모아지면 그게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동성연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들끼리 뭉쳐버리면은 그게 법제화돼요. 법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을 어떤 그 국회에다가 계속해서 제시를 하죠. 이런 게 지금 가정적으로도 붕괴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가깝게 접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보여져요. 그 24장 6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종말에 대한 어떤 그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의 출현, 또 세계전쟁, 난리와 난리, 또 민족 간,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지 처처의 기근과 지진, 여러 가지 이런 그 끔찍한 일들, 불법이 성행하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는다. 근데 이게 지금 끝은 아니래요. 이게 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하나의 뭐가 되냐면은 이제 징조예요. 징조. 하나의 징조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다.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께서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는 것을 이 여름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그 신호로다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추수가 가을인데 이스라엘에서의 추수는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나라의 계절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추수로다가 생각을 하면 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도 3월 초에 잎사귀가 납니다. 그리고 5월 그리고 6월 중순 사이에 열매를 맺고 그다음에 8월부터 10월 사이에 추수를 한다 그래요. 근데 이 8월과 10월이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여름입니다. 이 여름철에 결국 거둔다는 거죠.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가까우냐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는 거예요. 여름이라는 말은 이제 거두는 때, 추수의 때, 종말의 때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거두어지는 그게 이제 가까이 온 줄을 알지 않냐는 거죠.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할 게 여름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카이츠예요. 카이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 종말이라는 단어가 캣즈입니다. 캣즈. 여름은 카이츠, 종말은 캣즈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이 말이 하나의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름이라는 말과 종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같은 어떤 그 의미들을 다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다 이제 끝나서 거두어지는 그 시기가 바로 이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3절에서 말씀하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은 마치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보면, 잎사귀를 보면, 뭐 이렇게 연하여진 걸 보면 여름이 가까운 걸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좀 알아라.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그걸 보면서 너희들이 긴장하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넋놓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건데 한 가지 지금 뭐 종말론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것 중에 무화과 나무를 이제 이스라엘에다가 비유를 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어떤 그 1948년에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뒤에 AD 70년에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로 1900년 정도 지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나라를 세워요.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자취를 감췄던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건. 1948년 그 날을 종말론 학자들 가운데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그 때를 의미한다. 그래서 과거에 그 종말론에서는 1948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 세대가 뭐 지나기 전에라는 이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1948년에서 한 세대를 따지면 30년이죠. 또 어떤 분들은 40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1948년에다가 30년을 더하든지 아니면은 40년을 더해가지고 종말론의 날짜들을 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1988년에 아니면 1978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종말론자들이 당시에 그러한 주장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많이. 그래서
한 세대가 그때 미스가 나게 되면 다시 한 세대를 50년일 것이다. 아니면은 뭐 100년일 것이다. 자꾸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자꾸 날짜를 맞추는 어떤 그 일에 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기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독립에다가 자꾸 맞추다 보니까 종말론에 있어서 자꾸 이제 계산적으로 시간을 그때와 그 시를 자꾸 인간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오류들이 벌어졌어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 대부분 그 과거의 종말론에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독립 1948년으로 보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문맥을 이렇게 읽어보면 단순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징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기 위해서는 잎사귀가 연하여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점은 여름, 다시 말하면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한 그 징조가 분명히 보여진다. 징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인이지 이게 이스라엘로 꼭 한정시켜서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꽃이다. 무화과 나무가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이스라엘 쪽에다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아니랍니다. 이스라엘 나무는 또 올리브고요. 올리브고 이 무화과 나무를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은 이걸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게 우리 기성 교단에서만 지금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그런 쪽으로다가 이스라엘 독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 옆에 계신 그 우리 안상홍님 계시죠? 하나님의 교회 저 이단 저 교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교주도 이스라엘 독립으로 주워 들은 거죠. 저 안상홍도 어디서 주워 들어 가지고 또 안상홍도 같은 주장을 했었고 대부분 뭐 예전에 그 이름을 좀 거론하기는 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도 그랬고 우리 대표적인 또 그 예전에 한참 소란을 피웠던 이장님 목사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가지고 그 사람은 또 98년인가 그랬죠. 1998년 1992년인가요? 1992년 10월 28일인가에 또 예수님 오신다고 또 방송까지 타고 막 난리 났었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이 비유를 그 날짜로다가 맞춥니다. 이스라엘 독립으로. 근데 이게 꼭 기성교단만이 아니라 이단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들 그 이스라엘 독립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아요. 또 이요한 어디입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 그 구원파 쪽에 이요한 목사도 그렇고 이단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워낙 이스라엘의 독립이 특별한 사건이었거든요. 특별한 사건. 어느 민족도 그렇게 거의 2000년 가깝게 사라졌다가 본토로 다시 돌아오는 민족들이 없거든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 사건이. 그래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그 독립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민족을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것처럼 볼 필요도 없고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분명히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주시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면 결국 내가 문 앞에 이룬 줄을 알아라. 경고의 메시지로 예수님이 이 징조를 보여주면서 그냥 우리가 그 성도는
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뭐 기근, 지진, 이거 우리 사실 끊임없이 있어 왔거든요. 끊임없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항상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나? 어찌 보면 항상 깨어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긴장시키시는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를 긴장시키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그 신앙,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본질이 뭐냐면은 종말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대비인데, 언제 오시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언제 오실까가 아닙니다. 언제 오실까가. 언제 오실까가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데 매일 무슨 날짜 맞추고 있어요. 날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꼭 공부 못하는 놈들은 학교에서도요, 그냥 놀고 있다가 야 선생님 오시나 망 좀 봐라 하다가 막 계속 그러거든요. 언제, 근데 공부하는 애들은 신경 안 써요. 선생님이 언제 오든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거든. 그냥 우리들의 자세가 그와 같아야 돼요. 선생님이 언제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지킬 거 지키고 있고, 그죠? 공부하고 있고, 지킬 거 지키고 공부할 거 하고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언제 오든지. 근데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 닥칠까 겁나는 거예요. 언제 올까? 내가 혹시라도 이 짓 하고 저 짓 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난리 나는 거죠. 결국 왜 날짜와 그 시간에 우리가 관심을 갖겠어요? 자꾸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것이 굉장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것 굉장한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날짜를 자꾸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날짜를. 우리가 이단들에게 자꾸 넘어가는 이유 중에 날짜가 정해지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신뢰를 같이 쌓아나가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2030년에 주님 오십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2030년까지 계속 철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막 선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금반지, 금목걸이 다 갖다가 바치고 우리도 저쪽 피지로 넘어가자고, 그러면 여러분들 또 혹하고 넘어올 수도 있지요. 누가 하면은 진짜 그러는 거예요. 이 중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맞장구 쳐주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이 나도 봤다고 또 맞장구 치고, 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생기면 이건 꼴딱 넘어가는 거지. 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단들의 특징은 뭔가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들을 가지고 날짜들을 굉장히 이제 선정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면 앞으로 이 세상이 10년밖에 안 남았어? 5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가 필요해요? 그냥 조금만 남겨놓고 다 갖다 바치는 거지. 천국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제 이까지 것들 뭐 중요하냐? 그냥 갖다 바치자. 그리고 내세에 천국에 가서 더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런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을 막 끌어내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사기꾼들은 얼마든지, 우리 어르신들 지하 1층에 가셔가지고 장사꾼들한테 많이 휴지 받아오고, 그러면서 뭐 장판도 사고, 맥반석, 뭐 목걸이도 사고 막 사잖아요. 단지 그냥 방석 하나 사고 목걸이 하나 사면 괜찮은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 이단들한테 잘못 걸리면, 거짓 선지자들한테. 그만큼 지금 여기 보면은요, 11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많은 사람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대척점에 있는 놈이에요. 그거는 적 그리스도는 완전히 대적하는 놈이라면 거짓 선지자는 이 안에서 사탄 관림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예요.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강교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가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건 거짓이거든요. 받은 적이 없거든.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받지 않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어요. 예? 훨씬 더 열심히 있어요. 임박한 종말론에 빠지면 우리 여러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이제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전도 열심히 하죠. 그죠? 열심히 하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삶의 균형이 깨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청년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교회만 주구장창 있는 것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자리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빛도 되고 소금도 돼야 되는데 주구장창 교회에서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엔 안 나가. 세상 사람들도 안 만나.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젊은 놈이 일 안 다니고 맨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엎드려 있기만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백수처럼 놀기만 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거 신앙 올바른 거 아닙니다. 내쫓아 버려야 돼요. 나가서 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 감싼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잘못된 신앙이고. 근데 그런 신앙에 어떻게 보면은 함몰시켜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완전히 그야말로 짐꾼처럼 부리는 이 교주들이 많아요. 짐꾼처럼. 자기 완전히 수족처럼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완전히 수족처럼 쓰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주일 내내 있으면 여러분들 내쫓아야 돼. 만약에 뭐 유아실에서 계속 자빠져 있고 어디서 계속 잠만 자고 있으면은 내쫓아서 나가서 일 시켜야 돼요. 종말론에 잘못 빠지면은요,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칩니다. 다 학교도 안 가요. 왜?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5년, 10년 뒤에 주님 오시는데 내가 기껏 공부해 놓으면 박사학위 받으면 뭐예요? 주님 오시는데. 임박한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그런 식으로다가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이 땅의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인데 주님이 오실까 두려워하는 시대가 돼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잖아요. 우리 마지막 주일 찬양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이 길을 우리가 가는데 우리 나그네와 같이 단촐하게 어찌 보면 이제 여행해야 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짐들을 가지고 짓눌려 가지고 여정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눌러 앉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돼야 돼요. 올바른 신앙.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등지고 하늘만 쳐다보게 하는 그 종말론은 올바른 종말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런 식으로 세상의 일은 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넣어두신 것은 다 뜻이 있는 건데 그 세상을 자꾸만 떠나려고만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 그 징조 보면서 날짜 계산하고 막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난리와 난리 막 온갖 참 두려운 이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만약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인자가 문 앞에 오셨구나. 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좀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옆에서 어떤 사람이 날짜 얘기하시면 이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 다시 이제 풀어 주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모든 징조, 하나의 사인으로서 우리에게 긴장하라고 하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서 항상 주님 언제 오시든지 준비된 신부로서 우리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함께 하겠습니다.